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이러한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함께 주일을 기억하며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또한 집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 이러한 문제로 이 갈등이 벌어진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의 이 문제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10장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먹느냐 마느냐, 정말 우상에 바쳐진 재물 그리스도인으로서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성도들끼리요, 그냥 의견을 나누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서로 비난하고 업신여김, 네가 믿음이 강하다, 내가 믿음이 강하다, 네가 믿음이 약하다, 내가 믿음이 약하다, 뭐 이런 식의 이러한 비난들이 오가는 이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8장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먹느냐 마느냐 가지고 싸우는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이 왜 싸우는지, 왜 다투는지, 왜 갈등하는지 더 근본적인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라고 하며 이 우상과 관련된 재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8장의 내용을 가지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먹는 자나 먹지 않는 자나 그 시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는가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스스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나눴던 말씀의 핵심인 고린도전서 8장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먹었느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먹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먹는 자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먹지 않는 자가 하나님이 모두 다 인정하는데 왜 다투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였느냐,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 모습 가운데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실제화되어질 때 이제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어떠한 마음을 품게 되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행동을 하는지 또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31절의 말씀입니다. 31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모든 것 다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하고 행동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시작된 말과 행동은요,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식,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는 거죠. 매 순간 모든 것을 선택할 때마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구체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게 도대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에 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에 내 삶의 방식을 맞추어 나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에 이 세상의 삶의 방식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모습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분명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성경은요, 모든 말씀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내는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인류의 역사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한 부분, 그 부분 중에 실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직결되어지는 고린도 지역의 성도들에게는 직결되는 문제, 그것이 바로 우상의 제물, 이걸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 문제와 또 연관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이 모습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모습인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의 조명함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바르게 비추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과 관련된 이러한 우상과 관련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교 문화로 인하여서 제사가 일반화되어져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내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요, 첫 번째, 거짓된 포용력을 멀리하는 자입니다. 거짓된 포용력이라는 이것을 멀리하고 이것을 거부하고 이것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포용력이라는 것은요, 아주 긍정적인 용어입니다. 포용력은 뭐냐면 상대방의 의견을, 다양한 것들을 넉넉하게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받아들이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다른 사람들의 것들을 뭔가 할 때 넉넉하게 받아줄 수 있는 이러한 능력, 이게 포용력입니다.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는 거짓된 포용력을 분별하고 그 거짓된 포용력을 멀리하고 그 거짓된 포용력을 거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좋은 말이라고 넙죽넙죽 포용하는 이런 모습,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4절과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과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거짓된 포용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관련된 문제가 이 우상 숭배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지역은 우상 신전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소원,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상 신전을 찾아가고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제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드린 것들을 이제 나누어서 그 자리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하고 친분 관계를 또 유지하고 서로 이렇게 교제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상적인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신전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교류하고 뭐 자기의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또 그 안에서 뭔가 해결해 나가고 같이 이야기하며 풀어가는 삶의 자리, 관계의 형성의 자리, 이런 자리가 우상신전 안에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인은 우상신전에 들어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우상숭배에 참여한 것이며 이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행동이라고 오늘 본문은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같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발을 들여놓아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믿지 않는 가정에 제사를 드리며 절을 합니다. 이것이 우상숭배의 모습인 동시에 귀신과 교제하는, 귀신에게 예배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거에 그냥 관여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아무것도 아닌 우상 뒤에 귀신의 세력, 악한 세력, 멸망자의 세력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면 귀신에게 절하는, 예배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제사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절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요, 뭐 다른 교회가 어떻게 얘기하고 뭐라고 얘기할지라도 절하면 안 됩니다. 우상숭배입니다. 거부해야 합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어떤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상숭배하고 절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지해주는 말씀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각으로 괜찮을 거다라는 거 인정받지 못합니다. 분명히 오늘 성경에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 된다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안 되는 것입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받아주면 안 되나요? 아니요. 거짓된 포용력입니다. 제사 때 절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안 됩니다. 하고 싶으신 분은 되는 교회 물어보셔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혹자는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조상들의 은혜 그거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예를 표시하는 행위로 절하는 건데 뭐 그렇게 까탈스럽고 속 좁게 그렇게 구느냐 반문하며 이제 비교도 합니다. 어디에 비교하느냐? 같은 하나님을 믿는 천주교 봐라, 천주교. 얼마나 포용력이 좋냐. 이렇게 얘기하며 개신교를 아주 비하하는 이런 얘기들도 넙죽넙죽 잘합니다. 여러분, 포용력이라는 말은 함부로 사용하는 말이 아닙니다. 신중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거짓된 포용력을 마치 신사적이고 뭔가 나이스한 뭔가를 넉넉하게 받아주는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버려야 될 게 있습니다. 막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지금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면 국가가요 봉쇄를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못 오게 합니다. 어느 나라는요 지역도 봉쇄를 합니다. 다른 지역에서 못 오게 합니다. 국가를 봉쇄합니다. 지역을 봉쇄합니다. 사람들이요 코로나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안전한 곳으로 가고 싶어서 가려는데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안 받아줍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국가가 봉쇄령을 내릴 때 그 국가를 향해서 저렇게 속 좁은 나라가 있나? 저렇게 포용력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라는 이야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마땅히 그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을 거부하는 게 맞다라고도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입니까? 생명의 문제와 관련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들의 생명을 더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막는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은요, 보이는 생명,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숨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관해 다루는 존재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보여내는 존재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선물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선물, 이거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라는 사실로 보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선물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은 귀신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귀신에게 절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르쳐주는 모습을 보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별된 모습을 보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교적인 제사 가운데에 절을 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거짓된 포용력에 빠진 자들, 이 자들이 변질되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주장한 것들이 바로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여러분, 다원주의는요, 다양한 의견과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사람들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받아들이는 걸 다원주의라고 합니다. 이 말도 맞고 내 말도 맞고. 그런데 이게 종교까지 연결됩니다. 네가 섬기는 신도 괜찮고 내가 섬기는 신도 괜찮고 서로 신도 존중하자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구원이 꼭 기독교에만 있느냐? 구원이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느냐? 그건 아니다. 하나님은 말씀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말씀 밖에 계신 분이다. 말씀보다 더 높고 뛰어나신 분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 있다. 이 크신 하나님을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느냐? 라는 논리로 구원은 타종교에도 있다라고까지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변질되는 것은 아닌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그냥 너도 인정하고 나도 인정하고 그냥 편한 대로 살자. 네 것도 받아들이고 내 것도 받아들이고 나는 예수 믿는 게 편하고 너는 다른 종교 믿는 게 편하면 우리 그렇게 그냥 서로 맞춰가며 살자. 이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무슨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지켜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포용력이 없다, 수용력이 없다, 속이 좁다라는 말도 여러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거짓된 포용력, 받아들이라고 하는 사탄의 미혹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거짓된 포용력, 제사할 때 절하는 것과 같은 이런 우상 숭배하는 모습과 같은 거짓된 이런 포용력이 비록 제사하지 않고 제사 때 절을 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모습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될 거짓된 포용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말하는 탐심, 탐욕입니다. 제사도 안 드리고 제사할 때 절 안 하지만 탐욕과 탐심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자는요, 우상숭배자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14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는 말씀을 단순히 제사 드리지 않고 또는 제사 드릴 때 절을 하지 않으면 그게 다 이제 거짓된 포용력을 이제는 버리는 것이고 내가 우상숭배 안 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저와 여러분의 내면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내면 가운데 있는 탐욕과 탐심, 이것을 멀리하고 버리지 않는다면 우상 숭배자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귀신을 섬기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소유욕을 가지고 더 많이 모으고 더 많이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것, 벌써 귀신에게 교제하고 귀신과 숭배하고 귀신과 함께 절하는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남유다 백성들은요, 자신들은 절대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남유다가요, 멸망해버립니다. 이 멸망하는 남유다, 이 멸망하는 이유를 예레미야 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예레미야 6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그 안에 탐욕으로 가득 차요.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자신의 것을 충족하기,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며 자신의 것만을 부둥켜 안으려고 하는,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은 것들을 자랑하려고 하는 이런 탐심과 탐욕, 이것이 바로 남유다가 멸망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상숭배와 동일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믿노라 말하던 자들 중에요, 이렇게 탐욕과 탐심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종종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탐욕과 탐심을 버리지 않아서 하나님께 심판받고 버림받는 자들이 성경에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누구냐? 아담과 하와입니다. 먹고 싶어 죽겠습니다. 먹고 죽었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로부터 생겨난 그 탐심과 탐욕이요, 이제 계속 이어집니다. 이제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죄,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악, 이것을 다 진멸을 시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해서 이제 하나님께 다 바치는, 진멸하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멸하는 과정 가운데에요, 가졌으면 좋겠는 게 있는 것입니다. 귀한 보화가 있는 것입니다. 옷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살짝 숨겨서요, 자기 장막에다가 숨겨놨습니다. 아간입니다. 그러다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십니다. 지적하는 거에서만 끝난 게 아니라 아간은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땅에서 조금 더 가져보려고 했다가 죽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 그는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남을 받은 1등 첫 번째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비참한 최후를 당합니다. 왜입니까? 탐욕, 탐심. 또 초대교회가 이제 막 부흥을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막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하면 섬길까라고 생각하며 나아갈 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요, 나도 그렇게 좀 하고 싶다 라고 하고 자기의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합니다. 그런데 드리려고 하니까 좀 아까워요. 그래서 조금 숨깁니다. 그런데 그 조금 숨겼다가 죽습니다. 탐욕. 또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처럼 했던 데마, 마지막에는요, 세상을 사랑합니다. 탐욕.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안다는 존재들 중에 그 마음에 세상적인 가치, 소유욕, 내가 뭔가를 가지려고 하는 이런 욕구, 욕망, 이런 욕망을 더 누리기 위해서 나아가는 이러한 모든 탐심, 탐욕은 귀신에게 절하는 것입니다. 그의 삶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우상에서 멀리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탐욕, 탐심, 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위하여 나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십자가에서 못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거짓된 포용력을 끊어버리는 멀리하는 모습이라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의 모습은요, 이제 거짓된 포용력은 버리고 진정한 포용력을 세상 가운데 보여내며 살게 된다는 거죠. 진정한 포용력이 뭔지를 보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포용력은요,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포용력은 내게 유익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면 살아가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다는 것을 어떻게 증거를 받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다는 것을 확신하지? 라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요, 그 길을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일단 영광 받느냐? 사람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누구를 통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착한 행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착한 행실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착한 행실이 성경에 계속 나오는데요, 이 착한 행실의 동기가 중요합니다. 이 착한 행실처럼 보이는 거지만 착한 행실이 아닌 게 있습니다. 그러나 착한 행실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착한 행실, 그것의 시작점을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믿는다고 하지만요, 믿음이 파선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파선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양심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착한 양심을 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느냐? 착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착한 양심에 대해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23절과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 2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와 자유를 거침없이 사용하는 자들은요, 반드시 방종에 빠집니다. 탐욕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된다면 얼마든지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도 수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수용력입니다. 사람들은요, 다 자기에게 유익되어지는 것만 수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서 살아내는 삶의 방식을 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그 내용으로 시장에서 고기를 살 때, 또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고기를 먹을 때 이거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에요, 아니에요? 묻지 말라고 합니다. 그냥 사라는 것입니다. 그냥 먹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초청해서 음식을 차려놓고 먹을 때도 그냥 먹으라는 것입니다. 괜히 묻지 말라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먹으면 아무 문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귀신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개의치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함께하는 자들 중에 불신자가 되었든 믿음이 약한 자가 되었든 먹고 있는 자리에서 그거 고기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인데 우상의 제물이었던 건데 라고 얘기하면 괜찮아, 먹어도 돼가 아니라 어떻게 알아? 그래? 그럼 나 안 먹어.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행동을 통해 그 사람의 양심을 더럽히지 않고 진정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또 이제 막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에게 거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양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때로는 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먹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의 유익이 아닌 상대방의 유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에 빠지냐? 거짓된 포용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야, 그냥 다 저기도 먹는데 너도 그냥 먹어. 야, 그리스도인도 다 술 먹더라. 야, 그냥 술 안 먹는다고 그렇게 빼지 말고 그냥 먹어. 그래, 그 의견도 내가 포용력을 발휘해서 존중해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 그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포용력을 넓게 가져가는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것을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저와 여러분의 이 포용력이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포용력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오히려 구원을 막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포용력이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가지고 가야 합니다. 최근 제가 두 가지 극명한 일을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옆에 공터 주차장에 차를 세웠을 때는 이 태정고등학교 입구 쪽으로 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쪽으로만 나가야 합니다. 그쪽으로 나가게 되면 이제 좌회전을 해서나 우회전해서 나가는데 거기 신호등이 하나 있어가지고요. 이 신호등 건너는 길이 짧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그냥 짧습니다. 근데 이제 신호를 제가 받으려고 서 있는데요. 학생 하나가, 청소년이, 학생 하나가요, 막 오더니요. 빨간불이니까요. 쓰는 것입니다. 서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어른 한 명이, 운동하는 어른 한 명이요, 막 옵니다. 그러더니요, 건너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청소년을 봤습니다. 그래서 멈췄습니다. 근데요, 그 뒤를 따라온 어른이요, 막 오는데요, 어떻게 했을까요? 거침없이 그냥 빨간불이 지나갑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 그 청소년을 보면서 머물렀던 그 어른이 어떻게 했을까요? 지나가니까 따라갑니다. 그 청소년은 어떻게 했을까요? 끝까지 있었어요.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지금 그 어른이 나쁜 어른은 아닐 것입니다. 자기 자녀에게 선한 영향력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가 바라보는 어른은 어떤 모습입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니면 나도 저렇게 해도 되겠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건 아닙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쭈뼛쭈뼛 하다가도 주변에서 좀 믿음이 있다라고 하고 주변에서 좀 뭔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침없이 자기 뜻대로 행하면 그렇게도 되겠네 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그 청소년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어른들 양심도 없습니다. 부끄러워할까요?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그 표정 보니까요. 부끄러운 표정 전혀 없습니다. 착한 양심을 버린 자들의 모습이 이렇게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거침없이 자유라고 이야기하며 자유를 발휘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착한 양심을 버린 자들의 모습과 그들의 결과를 예레미야 6장 15절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남유다 백성들이요, 하나님 우린 예배합니다, 제사도 드리고 기한이 되면 나오고 했지만 가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잘못된 삶을 살아가며 자기들의 유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며 다른 영혼을 망가뜨리면서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이런 모습이 그리스도의 모습이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요, 너무 감사한 것도 한번 경험했어요. 위임식 때, 장로 임직식 때입니다. 임직식이 다 마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주일날 준비를 하기 위해서 목양실에 있는데요, 누가 똑똑똑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세요? 해서 들어오셨는데요, 누구냐면 우리 옆에 해나온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해나온 주차장 관리하시는 집사님입니다. 집사님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 건물 짓기 전에 거기다 차를 많이 세우면서 같이 얘기를 해서 조금 친분이 있습니다. 근데요, 들어오시더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자기가 있는데 주차장에 차를 빼길래 어디 오셨습니까? 해서 마트에 오셨으면 그냥 가고 아니면 이제 요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여기 교회에 행사가 있어가지고 지금 들렸다가 끝나고 가는 길입니다 라고 해서 그냥 제가 그냥 가시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집사님이 우리 성도들 거기다가 주차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구나, 또 광고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막 일어날 때 그분이 얘기하는 게, 그런데요, 제가 그게 아니라요, 그분이 이제 차를 타고 말씀을 나누고 이제 막 가는데요, 그 탄 자리 옆에 5만 원짜리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요, 이분이 뭔가 행사를 위해서 준비해서 했는데 불이 나게 뭐 하고 가다가 떨어뜨린 그걸 몰랐나 보다, 그리고 지금 그냥 가나 보다 해서 5만 원을 주어가지고요, 이거 봐요 했는데 그냥 가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저 같으면요, 이 만 원도 아니고요, 5만 원. 저 같으면 일단 이제 발로 밟겠죠? 밟고 이렇게 하면서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주변을 둘러보죠. 왜요? CCTV 있나 없나 보겠죠. 여기는 들킬 만한 데인가 아닌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기서 뭐 하나 툭 떨어뜨리겠죠? 그리고 이렇게 죽는 척 하면서 죽었을 거예요. 그 순간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는데, 그리고 찾아주려고 했는데. 그런데요, 그 집사님이요, 그것을 주머니에 넣으면서 이거 저기 교회 왔으니까 목사님 갖다 드려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요, 주머니에서요 꺼내가지고 그 5만 원짜리를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저보다도 훨씬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분인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보지 않으면 그냥 막 자기 자유라고 거침없이 행동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아도 그냥 괜찮다라고 하는 이런 존재와, 하나님이 보지 다른 사람이 안 봐, 하나님이 보신다고 생각하며 행동하는 존재, 누가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고 복 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된 우상을 멀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합시다. 그리고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진정한 포용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요,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나오느냐, 저와 여러분이 많이 배워서 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은혜를 먼저 바라보고 기억할 때 발휘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짓된 것들을 물리치고 참된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은 저와 여러분의 지식과 저와 여러분의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게 됩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거짓의 영을 분별할 줄로 믿습니다. 이 거짓의 영이 만연한 이 시대에 거짓의 영을 분별하며 그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다른 이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내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